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를 계시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입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가는 거린다요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묶여있는 것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매여있는 것 다 풀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피 흘려 고난 받으시고 죽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심령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늘 주로 인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고민하는 문제들 예배하는 가운데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역사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감기가 꽉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또 혹시나 해서 제가 마스크를 좀 하고 말씀을 좀 나눕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는 아닙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떤 아이가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이 자전거라고 하십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 믿는 아이라서 하나님, 성탄절에 제가 자전거를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은밀하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소리 내어서 평소 때는 식사 기도하고 그러면은 눈만 깜빡하고 야, 너 벌써 기도했냐? 그랬더니 벌써 기도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식사 기도는 1번이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놔서 하나님 1번입니다. 깜빡 이렇게 했던 아이인데 식사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자전거를 선물로 받고 싶으니 자전거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밥을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엄마 아버지가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아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엄마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자전거 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자전거를 주시겠지? 누구한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퇴근하면 아빠 나 오늘도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전거를 주시겠지? 누구한테? 아빠한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도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를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사줘야 돼. 엄마 아빠가 좀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가 자전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뭘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자라감이, 이러한 성장이, 이러한 은혜의 모습들이 더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기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언적인 기도를 하실 때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고 이 사람이 뭐가 좀 힘들고 여러분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날부터인가 그 기도를 이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날 이 사람에 대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숙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했는데 누가 전화가 딱 왔는데 보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던 그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 웬만하면 참으시고 기도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마침 전화를 하네. 아이고 반가워라. 그래. 내가 오늘 이런 기도가 나오던데 집사님 괜찮나? 그러면 권사님 어찌 아셨어요?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시험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로.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도 좀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자라감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미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안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믿는 성도들에게 뭘 그렇게 또 권면을 할 게 있느냐? 믿고 난 뒤에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요, 태어나는 것과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단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그런 말을 써서 그렇지, 구원, 그죠?
구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 중생한다,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일단은 중생이라는 말을 좀 어디서 많이 씁니까? 절에서 많이 써요. 세상 사는 사람들을 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중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생은요, 사실은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쓰는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이런 뜻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나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오늘도 세례를 받으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라고도 하고 침례라고도 하죠. 세례라고도 하고 침례라고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세례의 의미는 침례가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제가 물을 이렇게 한금 떠가지고 양손에 이렇게 가득 떠서 머리 위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제가 세례를 베푸는데 장로교회 어떤 목사님은 제가 실제로 본 목사님 한 분은 진짜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콕콕 찍어갖고 이마에 탁 찍고 자 그 다음 콕콕 찍어갖고 탁 찍고 이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내가 저 성도라면 좀 속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침례는요 아예 어떻게 하냐면요 몸을 100%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푹 잠기게 합니다. 이 물에 푹 잠기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전에 나는 죽었고 그러면 물속에 계속 놔둬요? 어떻게 해요? 다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새로운 나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침례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뒤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푹 담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이제 장로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진짜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물에 꿀꺽 잠기는데 목사님 기도를 너무 열심히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물을 막 많이 마시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침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례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나로 산다.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푹 잠갔다가 이렇게 안 합니까? 목사가 이렇게 양손에 물을 이렇게 구별된 물을 담아가지고 성도의 머리에 얹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성도의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죄로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안 좋다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나로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학생들 걱정하지 마요. 우리 교회는 침례 안 합니다. 네, 침례 안 하니까 뭐 우리 목사님 기도가 좀 긴 것 같은데 기도하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천국 가는 거지 뭐. 네, 그래요. 여러분 여튼 사도 바울이 왜 이제 믿음 있고 서로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새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태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것인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점점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점점 나아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점점 쇠해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어제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영광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그 영광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그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일도 그 영광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그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그 사랑하심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17절에서의 영광의 아버지라고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18절을 볼 건데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인데 거기에서 또 우리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누리게 하시고 놀라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요. 또 각자가 하는 일들이 다르죠. 그러나 그 목적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여기에 영광이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더 가치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은 더 빛나고 또 더 존귀한 자의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꿈꾸고 사람이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요. 사실은 좀 뻔합니다. 사실은 좀 뻔해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이렇게 목적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나라의 변해간 이런 변천사를 이렇게 볼 때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이고, 보릿고기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때는 소원이 딱 뭐만 없어도 살겠다. 뭐만 없어도 살겠다. 보릿고기만 없으면 살겠다. 여러분 여기서 보릿고기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뭐 다 그 이후에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다 잘 사셨나 봐요. 예. 그래요. 뭐 얼굴을 보면 또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다들. 보릿고개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릿고개가 없어졌어요.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나라가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보릿고개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 60억 인구라고 그러죠. 60억 인구 중에서 삼시세끼 먹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세끼 밥 먹는 사람들이요?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가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그런 인구들이 뭐 거의 절반은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아이고, 물 들어 안 가고 집에 수돗물 나오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다 그런 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좀 있으니까 이제, 이제 맨날 골로 할 때마다 이렇게 막 성냥불에 불 붙여갖고 이렇게 하고 막 이 불도 세지도 않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가스 쓰면 좋겠다. 가스 쓰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나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연탄불 갈고 이런 거 안 하고 우리 집 기름 보일러로 좀 바뀌면 좋겠다. 그 기름 보일러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나도 이제는 좀 이런 집에 살지 말고 아파트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파트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수세기 화장실 막 있고 막. 네. 그런 아파트 살다가 이제는 또 뭘로 바뀝니까? 이제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화장실 2개 있으려면 평수가 최소한 몇 평은 돼야 됩니까? 30평은 넘어야 되잖아요. 30평 넘는 집에 살고 또 그 전에 이제 뭐 차도 하나씩 생기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뭐 하느냐? 좀 제가 비관적인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방비 아까웠고 난방 틀지도 않고 전기장판 하나 틀어놓고 마루에 달달달달 떨면서 그 집 청소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계획하고 산다 하는 것이 그래 봐야 이 정도라는 거예요. 물론 이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겨우 이런 문제 해결하다가 살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어디 갈까요? 천국 가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 천국 가서 무슨 얘기하면서 사시겠어요? 옛날 얘기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얘기가 뭐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살았던 그 얘기 천국 가서 할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 할 얘기가 있다 없다? 없다. 천국 가서 할 말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이고, 집사님이시라면서요. 그래요. 아이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또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러면은 아유, 그럼요. 뭐 제가 또 그래 하려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 천국 못 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것을 계획을 할 때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일까? 여기에다 초점을 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자리로,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에도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포항에서 개척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일 마음에 걸리던 게 뭐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픈 거. 자녀들 아프고 사모님 아픈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래도 대전에 있으면 여기 병원도 가깝고 그래도 대전에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있으면서 정착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치료하는 거라든지 생활하는 거라든지 아이들에게 훨씬 더 좋은
환경일 건데 포항으로 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 포항으로 가는 게 뭐 그렇게 그거 하는가 싶어요. 그죠? 근데 참 그래요, 여러분. 서울 사는 사람들은요, 서울에 안 살면 인생 실패한 줄 안다니까요. 부산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산쯤 살아야지. 그래도 대전쯤 살아야지. 어디 통영 그런데 살면 인생 실패한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사모님이 아프고 애들이 아픈 거 이거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식들 내가 책임질까? 네가 책임질까? 네가 책임질래? 내가 책임질래?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포항 가겠습니다. 포항 가서 병원 갈 일이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지혜가,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통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통영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통영에 머물러 있으면서 참 어려운 교회와 함께하고 또 여기까지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이곳에서 제일 잘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각자의 위치에서 제일 잘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또 그 다른 일들이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주었다고 하는 간증들이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누리게 하시고 놀라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희생하게 하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일보다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초라한 인생으로 남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보릿고개만 없으면 좋겠다. 집에 물만 좀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집에 살면 좋겠다. 이런 집에 살면 좋겠다.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는가? 요즘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약에 손을 대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약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막 그러고 있습니까?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취해 있는 삶이 아니라 온전하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18절의 뜻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요, 돈이 있어서 땅을 사고 그래서 그 땅으로 돈 버는 거, 여러분 그냥 그렇게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이 땅을 좀 한번 봐주십시오. 저한테 조언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그냥 전화로 하지 마시고, 이 중요한 일인데 저한테 진짜로 조언을 받고 싶거든, 한번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요,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진짜로 오셨어. 그 전화 끊고 한 3일 있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요즘 들어서 제가 뭐 좀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저런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하면 그걸 진심으로 듣는 사람도 있는데 진심으로 안 듣는 사람도 있다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후배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이제 건축을 하고 또 이런 교회 어려운 과정도 잘 이겨내고 이제 여기까지 와놓으니까 이 목사님 볼 때에 내가 이제 교회 짓기 전에 이 목사님한테, 저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또 전화로 또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듣는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잘 모르겠고 하니까 오십시오 그랬더니 차를 타고 왔어요. 그날 하루 스케줄을 비우고. 그래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그러면은 어디 한번 땅 한번 볼게요. 그래, 주소 한번 찍어보세요. 그랬더니 요즘은요 네이버나 그런 데로요 주소 찍으면 그 땅이 어떻게 돼 있고 세상 그 동네 가 있는 것처럼 쫙 이렇게 360도 다 보입니다. 다 싹 다 보이는 그런 시절이 됐어요. 이분이 가지고 와서 주소를 딱 찍어주는데 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봤지. 그때 일단 땅이 2개로 나눠져 있네. 왜 2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이게 주인이 다르다고 했나. 땅이 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니고 이게 오각형입니다. 또 그렇긴 한데 이게 또 모서리에 있는 땅이고. 목사님, 부동산을 몇 군데 다녀보셨어요? 한 군데 갔대요. 목사님, 이런 거는 여러 군데를 다녀서 여러 군데 물어봐야죠. 어찌 한 군데만 가십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80% 목사님한테 이 땅 소개시켜준 그 업자는 사기꾼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볼 때 그 땅은요, 사면 안 되는 땅이에요. 네. 그럼 여기다가 지으면 뭘 어떻게 할 건데요? 1층에다가 공방을 하고요. 그 공방은 누가 한다는데요? 그 소개하신 분이 나중에 그 공방을 연결시켜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짓는 동안 한 1년은 걸릴 건데 1년 뒤에도 그분이 마음이 안 변하고 공방 오신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목사들이 이렇게 순진해요. 여기는 지으면 안 되는 땅입니다. 여기는 사면 안 되는 땅입니다.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도 이 교회 지을 때 땅이 후보가 3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3개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좋다고 생각한 2개 땅을 막으시고 오늘 여기다가 교회를 짓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땅을 잘못 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희 선배 목사님을 몇 명을 불러요. 교회 건축한 목사님들마다 다 불러가지고 이 땅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한 3명은 왔다 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다 좋다 하니까 그럼 여기다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은 겁니다. 할렐루야.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안목이.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안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보니까 거기가 왜 안 되는 땅이라고 그랬냐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교회 사방으로 노란 줄이 끄여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주차할 데가 없는 거. 그럼 여기 주차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중에 건물 짓고 나면 교회차하고 한 두세대 된대요. 그럼 나머지는요? 목사님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당들이 지금 서 있는 데를 이렇게 가만히 한번 이렇게 보세요. 성당들이 서 있는데. 이 가톨릭에서는요, 성당을 세울 때에, 선교사들을 파송을 할 때에, 특히 초창기 때에, 선교사들과 함께 누구를 보냈냐면,
부동산 전문가들을 같이 보낸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놀라운 것은요. 성당이 있는 그 자리가요. 그 동네 노른자 땅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부님들 가도 땅을 안다 모른다. 아이고 착하고 믿음 좋고 신앙만 좋지 땅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본부에서 누구를 같이 보냈다고요? 부동산 업자를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성당을 지었는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성당이 있는 자리가 중심가가 된 거예요. 종로에 있는 성당도 그렇고 통영에 있는 성당들 이렇게 보세요. 야, 어떻게 여기다가 살 생각을 했지? 가톨릭은 그렇게도 해요. 자, 여러분 그림과 예술품에 투자하는 게 요즘 유행이랍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많다고 아무 그림이나 사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우리 애들도 그릴 수 있는 그림 같은데 내가 발로 그려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는 거야. 근데 그 그림을 사갔는데요.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그림이 몇백만 원 주고 산 그림이 몇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안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냥 소박하고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물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은 아닌 것입니다만은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삶.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뭐 그때 그냥 뭐 이러기를 뭐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래저래 휩쓸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 천국 못 올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나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제껏 내가 살았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저는요. 저희 장모님한테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좋습니다. 진작에 예수 믿을 걸 그랬다. 할렐루야. 진작에 예수를 믿을 걸 그랬다. 모르고 살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진작에 예수 믿을 걸 그랬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수고하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않아야 될 그 수고를 제하여 주시고 내가 한 발을 내딛더라도 더 앞서가게 하시고 내가 똑같은 시간을 일했더라도 더 인정받게 하시고 더 존귀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안목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에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내셔서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겨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겨우 천국 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비싸게 주고 산 거 집에 그냥 처박아 놓으려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써 성도로서 더욱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성찬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학습 서약이 있을 것이고 또 세례자의 서약이 있고 또 세례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학생들 가운데에 김재현, 서은혁 군이 학습을 받고요. 또 우리 성도 가운데에 김옥경 성도님이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을 갖게 된 이들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을 교회에 드리는 일에 신중하기 위하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형편을 참작하고 당회가 그의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한 줄로 알아서 학습 예식을 거행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교제함으로 언행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와 권고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오늘 학습받는 두 학생을 제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우리 은혁이하고 재현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두 학생들이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은혁이와 재현이를 사랑하는 줄 믿느냐 그랬더니 예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늘 학습받는 이 역대 학습받는 이들 중에 제일 시원한 대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학습받는 우리 두 학생들은 일어나셔서 이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죄인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공부하며 그 말씀대로 순복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의 법을 배우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만 믿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자,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습 서약을 한 모든 이들에게 변치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재현 군과 서은혁 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영시흥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을 알고 믿으며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손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는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이제 정식으로 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더욱더 새롭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김옥경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십시오. 우리 장로님하고 악수 한번 하세요. 저하고도 한번. 예. 자, 거기 서 계세요. 자. 오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큰 상급으로 위로하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옥경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영시흥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선물 주십시오. 네. 아유, 인기가 좋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아유, 그래.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그래.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와서 성찬 예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태성 장로님은 일부 예배 때 성찬을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떡을 받으셨다가 이걸 가지고 계셨다가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해서 함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입교를 하셔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유아 세례 없죠? 받으셔야 될 분? 예. 혹시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십니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떡을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잔도 받으셨다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한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시고 세례 교인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 교인이 된 우리 김재현, 성은혁 군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세례를 받게 된 김옥경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또 이렇게 학습과 세례의 과정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전에 죄 가운데 매여 살고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삶이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힘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 표시들이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성찬 예식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식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온 성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옵니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비전헌금으로, 또 하나님께 성교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 그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실 때에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관계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서 참 우리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예배 후에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성가대로 반주자로 안내하는 이로 또 교사로 구역장으로 각 기관의 임력원으로 당회원으로 섬기는 손길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그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 가족이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아버지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것들입니다. 주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